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성경 뭐라 그랬었죠? 성경 말씀대로의 진실, 성경대로의 진실,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같은 본문 부분을 나누었었는데 조금 더 오늘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번 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 14장까지의 대략적인 이 분류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이어져 나왔는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15장으로 와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은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 부활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자, 특히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해야겠구나, 이렇게 쓴 건 아니죠.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장은 다 후대에 나눈 거예요. 후대의 서신에 나타난 이 주제에 의해서 후대 사람들이 장을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사랑장이 몇 장이죠? 13장. 14장을 은사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명확한 이 주제별로 장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굉장히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에 대하여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건,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이 가르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이다 보니까, 편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장의 구분도 그런 하나의 이 주제별로 구분이 된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서신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서신을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대표로 낭독을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모임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이 장과 절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보다는 적었겠죠. 아무래도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서 구분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쭉 편지가 연결된 편지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다 그러면 그냥 쭉 그렇게 읽혀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글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글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한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분리해내서 그것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귀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선적으로 쭉 듣게 되죠. 한마디로 글로 읽으면 앞뒤를 막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가 있지만 귀로 들었을 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직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번 쫙 들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그 주제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글로 읽을 때에도 그런 면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들을 때보다는 들을 때는 보다 더 어떻습니까? 볼 때 글을 읽을 때보다 그 앞에서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쌓여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들으면. 자, 제가 주일에도 욥기 8장 7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였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게 누구 말이었다고요? 빌닷. 친구 중에 한 명,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그 욥에게 하는 충고였다고요. 이렇게 성경 한 부분만을 우리가 뽑아내서 인용을 하게 되면 원래 쓰여진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이걸 제가 욥기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소위 문자주의적 해석이 가질 수 있는 오류예요. 문자주의적 해석. 특히 이걸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이단들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짝맞추기, 비유풀이, 그래서 꼭 성경을 퍼즐 맞추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퍼즐을 껴 맞춰야 되고 저거는 저걸로 퍼즐을 껴 맞춰서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뜻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단들에서 성경을 꼭 암호화된 문자처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아전인수식 비유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그 성경을 끌어다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것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원칙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 유비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 좀 이렇게 국한되어야 하느냐면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모호한 경우에 어떤 한 단어를 왜 여기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지?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사용한 다른 본문과 대조함으로써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한정시켜야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 단어는 다 그렇게 해석하고 저 단어는 다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무조건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단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단어는 무조건 다 성경에서 이 단어 쓰면 다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끼워 맞춘다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거의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모든 책들이 다 거의 비슷하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책이죠. 성경도 책입니다. 네, 저자가 있고요. 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결국은 그 책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읽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와 의도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한 말이겠죠. 너무 욥기를만 보셔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중간만 딱 띄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책이 욥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 욥기라고요. 근데 욥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사실 복음서만 하더라도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공격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그 4개의 복음서에 조금씩 디테일한 묘사들이 달라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부활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문자 자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단 하나의 기록으로 완전히 통일된 한 가지의 사건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세세한 과정들 그 속에 우리가 굉장히 어떤 막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복음서가 4개로 나뉘어지고 또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묘사조차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저자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건은 하나죠. 그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느낀 각자의 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겠죠. 사람이 어떤 같은 사람을 심지어 같은 시간에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묘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측면으로만 묘사하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증언을 교차 증명, 확인, 체크, 크로스 체크 하면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가 다 예수예요. 자, 만일 성경을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지어 가지고 막 이렇게 지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라면 이런 모호성이 남지 않았겠죠. 이거 자체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립된 그 배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어떻게든 각 증언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든지 빼려고 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모아지는 그 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만 알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걸?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치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작되거나 작성된 책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언들이 있죠.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증언들을 겹쳐봤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필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다 이렇게 하나씩 겹쳐봤을 때 나타나는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집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때 오히려 무엇이 정말 복음의 핵심인가, 본질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건의 핵심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두에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논리 구조,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장과 4장은 분쟁에 대한 거, 5장에서 몇 장이죠? 10장까지는 이 문제들,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이러한 이제 논리 구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부활까지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고 있느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문제들이죠. 큰 하나의 현상들, 한마디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분쟁들에서부터,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개인적이고도 가장 내면적인 영적인 차원의 일이죠. 여기까지 이것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단체에서 있는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부터 우리 개인 내 내면으로 그 문제들의 원인을 점점점 좁혀오고 끌고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매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쭉 낭독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읽는데, 그것도 소리 내서 읽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실 한번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낭독하기 해도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죠. 1시간 정도면 할만한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에서 담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이 깊이는 저희가 1년을 넘게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부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자,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본인의 글이 성경이 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에게도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전달하는 복음이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자, 심지어 학자들은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는 특히 굉장히 초기에, 초대교회 초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에서 성경은 어쨌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럼 구약 성경이 어디냐? 어디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이 논조에서는 성경대로 사흘날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는 것은 결국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이러한 암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건 일어나야만 할 필연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은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된다는 걸 말씀하신다고요. 하나의 사건.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이걸로 향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논쟁할 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마치 이제 서로 어떤 패를 까듯이 내 생각이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구절을 탁 제시합니다. 성경 구절. 나는 이 구절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다, 나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걸 들이대면서 논쟁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보았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상의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한 분은 어때요? 무조건 사랑으로 교회는 사랑이지. 왜 그렇게 형제를 판단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쫓아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이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양측 다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성경에 근거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나랑 친하면 봐줘야 되고 나랑 별 상관없으면 내쫓았으면 좋겠고 보기 싫으면 안 친하고 그렇죠? 주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상의할 때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믿는 이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성경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랑까지 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 걸로 이제 서로 막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다 이방 죽성 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런 주장들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단들이 이제 특히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서 이제 다 가정 버리라고 하잖아요. 가정 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형제자매지. 다 쓸데없어, 필요 없어.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분명히 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뭘 따라야 돼요? 뭘 따라서 하겠습니까? 뭘 따라가겠어요? 가장 그 중에서도 첨예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의 의지인가. 어렵죠. 자,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해하고 인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복음의 전제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복음의 그 초점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성경 구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적용하는 그 나의 마음이 복음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그냥 대입하려고 하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그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게 그냥 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써먹는 구절이면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구절이 성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그 말씀 구절을 이용을 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원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문제를 일으킨 그 권징 대상이 나랑 좀 친하다고 해서, 그리고 좀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고 해서, 심지어 나한테 직접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또 무조건 그 사람 떼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다 조심해야 할 건 내 중심적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경은 보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공동체적 관점. 다시 말해서 나하고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떤 지체는 시험에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랑 친한 그 지체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은 시험에 들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있다고요. 지금 교회 내 지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해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그리고 그 사람도 주의 피로 사신 지체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 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 개인적 친분이나 나의 선호보다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지켜야 할, 우리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우리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죠.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준비됐나요? 네. 여기서 이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사람, 그러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에만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 또한 그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신하고 대처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저희 교회로 말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큰 틀에서 본다면 저희가 속한 노회, 교단,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다 서로가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도 임원 역할을 하니까 좀 자주 만나는 편인데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가 됩니다. 그 내에서 나도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 관점에 올바로 서 있는 교단과 또 교회와 또 사역자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위한 경주와 싸움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뭐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만이 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죄인 중 괴수이고 곤고한 자이고 만물의 찌꺼기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떠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을 아느냐,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시면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사성어 중에 과공비례라는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과한 겸손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말보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유치한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유치한 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자랑이 오히려 어때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자, 물론 여기서 너무 자기 자랑만 일삼는다던가 나를 완벽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자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교만이겠죠. 그런 자랑은 교만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제가 저번 주 주일날도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제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몇 가지만 봐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방법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혼란스러우시죠? 성경대로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방법적인 어떤 원칙을 제시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해야죠. 그냥 무조건 겸손하게 하면 돼. 아니면 무조건 뭐 어떻게 자랑하면 돼. 이렇게 어떤 일관적 방법을 제시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요. 자, 어쨌든 여기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 후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되게 잘났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도 뭔가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뭔가 바울이 어떤 자격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쓰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이 열심히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자격을 갖춰야 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를 스스로 끌어올려 놔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녀를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요한과 같은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제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갑자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로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는. 그렇죠? 네. 자, 사실상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나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무엇이 이들의 문제의 핵심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은사가 풍성하게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식과 지혜와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있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모든 풍성한 축복들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있다고요. 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왜 그 귀한 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 귀한 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복음의 원천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물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중요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보인 그 모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지혜나 그 역량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타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증거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물도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지혜나 그 사람의 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인물이 없다고요. 그걸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적인 능력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능력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에 대한 경계로 그렇게 막 그걸 소문을 내기를 경계하신 거라고요. 내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초반부에서는 사역자들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 현실의 믿음에 적용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실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실제 현실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하나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저 들은 것으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자꾸 이걸 의미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곧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의미로 십자가가 어떤 의미다 라는 것으로 계속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혜로운 말들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되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께서도 이 긴 서신들을 왜 쓰셨습니까? 지혜로운 말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증거 또한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아직도 그러한 너무나 많은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고백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고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 물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10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사도의 말의 의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는 조건이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는 자신을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사도의 말이나 행동을 겉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겸손한 척 하는 걸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말 한 거 그거 그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 읊으면 내가 사도가 됩니까? 안 되죠. 겉으로 겸손한 척 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뭔 행동을 겉으로 흉내내거나 겸손한 척 한다거나 뭔가 막 성경에 나온 대로 막 사도 바울이 한 대로 따라 한다거나 그런 걸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거에 잘 현혹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제가 주일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 먼저 이렇게 긴 시행착오를 거친 선배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친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런 귀한 가르침이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늘 비춰보며 점검하며 우리가 또한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에서 복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